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9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풀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예언을 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멘.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에도요,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야곱도 잠잘 때에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육신의 세력이 온전히 제어된 상태에서 임하기 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자꾸 혼을 제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식적으로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의 작동을 죽이면요, 죽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육신이, 혼이 깨어있으면 세상의 음성,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때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소리내서 통성기도 하라고 가르칩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혼이 계속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졸리고 잡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해라, 선포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혼을 뺏기는 사람은요, 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장난하고 다른 짓 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내용들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들은 것입니다. 영에는요,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성과 높아진 생각과 혼의 작동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쉽게 임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혼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육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혼과 생각과 의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첫 번째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기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삶만 생각하고 후손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생각했을 것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예언하신 내용이 그 생각을 초월하는 예언이었습니다.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 있습니까? 400년 후에 무슨 소리인가, 당장 4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먹고 살지, 얼마나 벌고 살지, 이것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4대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는 아들 하나만이 아닌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같지만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지 않을까? 여기에 에너지와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을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자손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자기 문제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즉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 문제, 자기 감정, 자기 어려운 것들을 다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예언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으로 준비하시고 세워가실 것에 대한 아브라함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후손들이 노예가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나라를 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선하고 기묘합니다. 노예는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됐다면 아브라함 자손은 그 노예의 삶을 못지않게 더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악하고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맨날 공격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기려고 군사를 세우고 교육하고 정신없이 훈련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애굽에 내려가면서 군사나 국방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밥 먹고 애기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막이 되어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번식력이 강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아기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비실비실거리다가 아기가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가 도달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리고 산모도 건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4대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세 번째로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비전을 다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단계에만 쓰임받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열정적이고 그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 많은 예언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번째로는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수명이 70에서 80 혹은 100세까지 본다면 이 시대 아브라함 때만 해도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는다면 4대는 400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땅을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대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받고 절망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욕심으로 보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예언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빨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가 되지 않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때에 정확히 아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죄가 관영하다 죄의 분량이 찼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고 해서 한 번에 그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고 바로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 죄가 관영할 때에, 죄가 쌓였을 때에 이제는 때릴 때가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아모리 족속이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기 위해 400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요셉이 제일 먼저 내려갔지만 가족은요, 야곱의 때에 내려갑니다.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요, 43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세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4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종합해보면 4대 동안 애굽 바로를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그 주인들에게 요구해서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인생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그 뜻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군사 보복과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는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좁은 생각하지 말고 400년 후의 비전,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일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작은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내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절대 누구든지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풀무가 보이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이 고기를 잘라놓은 상황에 그 시뻘건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불길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와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계약을 맺는 그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이거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혼자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계약을,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기 힘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이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몇 년을 못 기다려서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저렇게 동물처럼 반으로 갈라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언약을,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이 앞에 예언한 것은요, 확실하게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굽의 그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열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그 뜻이 훨씬 나에게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 때부터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회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모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정복하지 못한 세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공간에 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400년이 긴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400년이 늘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한 이 내용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요, 시간 개념에서는 곧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과 언약을 그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 예언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언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가속의 때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